오케이. 이제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그 Issues and Ethics in Ministry, 사역의 윤리는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지켜야 할 그런 기본 룰과 또한 원칙들이 뭔지에 대해서 뭐 1시간 다 안 해도 브리프하게 고 오브 한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미들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강의가 들어갈 텐데, 오전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질문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스트롭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스트롭된 그런 얘기들 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카톡 받으셨겠죠? 미들라이프에 있어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지,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계신지를 이따 그룹 토의에서 좀 나눠주신 다음에 이제 해결책을 마지막 강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ssues and Ethics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언어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authority를 존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도록 내가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런 밸류가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honor mankind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honor authority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 권력에도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창조주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요. 이 윤리는 목표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 윤리는 그야말로 정말 차가운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듯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 에티컬, 이 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한 처방입니다. 정의. 목표는 사랑과 정의. 그 다음에 공의예요. 정의. 제가 이번에 미셔너리들이 3주 동안 그 리커버하는 프로그램에 미시간에 저는 3주를 다 못 채우고 2주 갔다 왔는데, 미셔너리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인저스티스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번아웃 되고 디프레스 돼 가지고 사역을 못 하고 이제 중단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성숙한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 righteousness.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해같이 비추라. 우리 성숙한 신자들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자체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삶으로. 이 윤리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에서 찾아봤어요. 이걸 보면은 여기서 감독은 했잖아요. 감독은 그러니까 바로 양무리를 치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당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이러한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그 머추리티가 검증된 사람을 사실은 리더로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할 때 처치 안에서 그 불의와 공의에 대한 불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처치 스플릿이나 이런 처치의 많은 아픔을 야기하는 것들로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를 이제 서머리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셀프 매니지먼트인 것 같아요. 셀프 매니지먼트. 위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찾아서 연습하는 사람. 그 다음에 패밀리 라이프에서 모델이 되는 자예요. 이렇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어제 우리가 목사님들 모시고 멘토십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요. 계속 나오는 말이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의 그 리서치에 의하면 강의를 듣고 배우는 것보다 직접 보고 모델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95%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배우는 것이 95%라고 보셔야 되죠. 그렇죠? 예. 패밀리 라이프에서 모델이 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델을 보지 못하고 자랐다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못 보이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일을 그러면 호목을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기 오셨죠. 예, 그 호목을 이제 누군가는 이제 네. 그 호목을 누군가는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근데 이 호목은 가정적인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이 프랙티스를 통해서 호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질그릇 교회죠. 질그릇 교회는 교인의 절반이 여기로 왔어요. 그만큼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이 친구들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강권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조그만 교회에서 절반의 교인들이 왔다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해 주겠어요. 아마 그 목사님께서도 이 우리가 자라면서 많은 우리가 좋은 모델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 무너진 부분이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권면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패밀리 라이프에서 모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렇죠. 아무리 다른 데서 정말 명성을 크레딧을 쌓았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 이렇게 여러 레벨로 우리가 정말 이런 지도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이제 돌아봐야 되고 그 나머지 호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다뤘다면 이제는 보편적 윤리. 공자의 논에 이런 게 있대요. 제가 공자의 논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요즘 이제 중년이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솔깃해요. 정말로. 공자가 15살에는 학문의 뜻을 두고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는 뜻을 둔 거예요. 30세에 뜻과 마음을 확고하게 세웠어요. 진리에 이제는 내가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겠다. determination.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어서는 이제는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는 그 타인의 평가에 연연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 네가 유명해져라, 네가 성공해라, 네가 피해받지 않으려면은 네가 먼저 컨트롤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뜻을 세운 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나가는 거죠. 50세가 되니까 지천명이래요. 하늘의 뜻을 안다. 창조주의 뜻을 알고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보면은 여러분 이 갈대가 있지 않습니까? 갈대는 이렇게 흔들려요. 바람이 안 불 때는 잘 서 있는 것 같다가도 바람이 불면 자기 자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얘기하는 사람은 뜻을 세운 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러냐? 끊임없는 프랙티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60세가 되면은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삶 속에서 프랙티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니까 이제는 남의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림이 없다. 이 얘기는요, 사이콜로지 상담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든 어떤 이미지건 메모리건 경험이든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밀어넣는 것이 우리 본능이에요. Survival, instinct. 그리고 그 무의식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꾹꾹 이제 의식적으로 참는 거 suppression. 이제 이따가 이제 그 구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suppression, repression은 잘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나오느냐?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제 못 견디는 그 감정이 나올 때 그게 자기 거가 그 사람한테 투영이 되는 거예요. 프로젝션을 투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의 그 어두운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저건 내가 좀 어프로브하지 않지,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면 뉴트럴한 거죠. 근데 I hate it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투영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치 않는 자기 모습이 그 사람한테 쏘여져서 그거를 이제 헤이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계속 자기를 안 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청을 할 줄 알게 돼요. 컴패션을 갖고 경청할 줄 아는 거. 아까 우리 렉스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그 3가지 하는 듣는 어린아이하고 대화하는 거 하셨죠. 그거를 계속 프랙티스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자기의 그런 감정에 동의 없이 잘 컨테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에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어주는 거죠. 들어준다고 해서 꼭 내가 거기에 어그리 할 필요는 없어요. 어그리 하지 않으면서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내면을 가진 사람,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에티컬 윤리를 이렇게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70세가 되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소리는 이제 이 사람은 언컨셔스에서 많은 것들이 다 의식화돼서 이제는 어두움이나 빛이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두운 모습을 봐도 그렇게 숨기려고 그렇게 리프레스 하려고 서프레스 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에 내놓고 자기도 용서할 줄 알고 남도 용서할 줄 알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두운 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걸 가지고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내면의 작업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언컨셔스한 것이 컨셔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보여요. 스탁이 되면은 안 보일 때가 문제지 보이게 되면은 이제 문제의 90%는 해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거의 일치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컨플릭이 이렇게 일어날 때 되게 스플리팅을 하는데 그냥 컨플릭이 없이 어댑테이션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프랙티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하나로 유니파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따르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자연스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죠. 저희 그 스승 중에 달라스 윌러드 교수님이 이제 저희 학교에 오셔서도 많이 강의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수단 이런 리트릿에도 며칠씩 같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셨댔어요.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셔서도 얼마나 정말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이분의 이런 수준인 거야. 종심, 마음에 그냥 하는 것이 도리 어긋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와, 어떻게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이런 진리를 공자가 아니면 공자의 제자들이 깨닫고 프랙티스를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법칙, 보편적 윤리와 진리에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윤리와 강령으로 들어가겠어요. Do no harm. 이거는 non-maleficence. 이건 제가 아마 라틴어인지 뭔지 제가 잘 뜻을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번역은 do no harm. 해를 끼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해를 끼치지 말라. 근데 이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해를 안 끼쳐. 전혀. 나는 해를 끼칠 인텐션이 조금도 없는데 저쪽에서는 아야아야 한다면 그건 나는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아까 남 목사님이 가셨죠.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굿 인텐션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 그 다음에 당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동성애는 나쁘다. 이혼은 죄악이다. 여러 가지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 이런 모럴 가치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가치관은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치가 그 다음에 당신의 가치관을 깨달으려고 하고 연결이 되는데, 내 가치가 나는 절대로 동성연애 하는 것을 나는 찬성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가 상담을 해달라고 찾아오면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제 신앙 양심상 신앙의 가치관이 동성애를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당신을 제가 상담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그 사람을 그런 쪽의 전문가를 찾아서 이렇게 리퍼를 하는 것이, 그것이 do no harm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동성애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아니면은 이런 정상 사람으로 돌이키도록 내가 애를 쓴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굉장히 그런 그 악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병에 걸릴 수 있는 익스포저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쓰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그 밸런스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그 인간적인, 아까 그랬죠, honor mankind, 그렇죠? 그 사람이 비록 어떤 면에서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관을 임포스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윤리적인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파워를 남용하지 말라. 이거는 other centered하고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내야 된다는 것과 일치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파워를 나는 전혀 인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뭐 어떤 코미디인가 이런 데서 편하게 있어 하는 그런 옛날에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자기 보스 집에 가서 편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보스는 나는 친구 같으니까 편하게 돼. 이거는 자기가 가진 그 파워의 무게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더 센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아더 센터가 아닌지 몰라요. 이것은 부부 생활이나 자녀 관계 모든 데 다 이런 것이 어플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do not threaten. 나의 파워를 가지고 겁먹이지 말아야 돼요. 겁먹이지.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 do no harm 거기에 이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이 가진 문제를 막 더 크게 확대해 가지고 더 겁을 줘 가지고
이 상담자를 더 이렇게 의존하게 만든다든지 상담자의 권위를 더 이렇게 올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의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위들이에요. 나르시시스트 이따가 이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나올 텐데 나르시시즘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엘리베이트 시켜요. 예. 그래서 이 내담자의 베네핏이 아니고 상담을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강의를 하면서도 자기의 채워지지 않은 그 숨겨진 욕구를 채우는 게 나르시시즘의 아주 키예요. 핵심이에요. 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더 센터가 안 된 사람은 사실 이런 윤리 강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확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지위건 다 하나의 object, 자기 자신을 꾸미고 확대하고 엘리베이트 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unconsciously, 그걸 consciously 하겠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윤리와 강령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그 도덕률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프린시플, do good, beneficence. 그러니까 do good이 second이에요. do no harm이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도움이 안 됐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안 하는 거, 안 만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별력, 그런 지혜,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자기 확대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do good에서는 respect, bring benefit to others,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라. 그래서 informed decision이 중요해요.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도움을 받으러 왔을 때 앞으로 이 패스가 이 과정이 어떨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몰랐을 때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아까 그 자라나면서 호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서 왔지만 사실 이 호목을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You may feel worse than before. Become you get better. 더 좋아지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이제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로 모든 인포메이션을 이해를 하고 예스를 하는지. 왜냐하면 이런 그 상담은 도움을 주는 자체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해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에요. 그냥 피쉬를 갖다가 주는 것은 의존도만 더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고수로 하는지를 직접 같이 가보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competence예요. 이거는 능력, 자신의 능력 범주 안에서 행하라. 자격증을 받았다고 끝나지 않아요. 한국에 가면은요 상담 스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자격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뭐 1급, 2급, 3급, 4급 뭐 이게 다 돈벌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다 이수하면 마치 내는 거를 착각을 하는 거죠. That's not. 그 다음에 최신 이론과 기술 연마하라. 뭐 여기 의사분도 계시지만 의대를 졸업하고 나와서 인턴 레지던스 해도 계속 이 테크놀로지는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콜로지는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어제 우리 정말 전영준 교수님께서 비블리컬 카운슬링 프리칭을 설명해 주셨는데 성경에 있는 진리와 이런 자연과학에 있는 진리가 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꼭 성경 안에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스페셜 레벨레이션, 내추럴 레벨레이션이 다 하나님의 진리로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게 했으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다, 이거는 나쁘다, 이런 거는 굉장히 narrow minded, 예, 그것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를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평생 교육. 저희가 이 1년에 한 차례씩 1월 달에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평생 교육 차원에서예요. 예.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하면서 꼭 이걸 해야 되나 굳이. 그렇지만 이렇게 평생 교육을 필요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걸 제공하지 않으면 또 이게 책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임된 권위를 추락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의 신뢰, 그 사람한테 가 상담 받아봤더니 그거 전혀 아니더라. 오히려 더 나빠졌다 하면은 상담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으로 추락이 되잖아요. 지금 사실 한국에서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가리키면서 자기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오히려 상담 전체에 대해서, 아니면 가정사역 전체에 대해서 그거 소용없어, 별 효과 없어, 그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는 데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malpractice 인슈런스를 또 갖는 것도 중요해요. malpractice 인슈런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 기관에서는 1년에 한 뭐 100불 미만에 이렇게 얼마든지 인슈런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담을 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500만 불까지 커버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 500만 불 제가 지난번에 변호사한테 이제 그걸 받았어요. 서피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판사가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 내야죠. 또 뭐 이거 보통 복잡, 그동안 받던 기록을 다 가지고 가야죠. 뭐 이거 보통 저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슈런스 이제 전화를 해서 했더니 금방 우리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딱 이런 전문 변호사를 딱 해가지고 금방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니까 저는 뭐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법정에 가야 되고 뭐 이거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아주 든든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런 프로텍션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confidentiality.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센시티브한 이슈입니다. confidentiality. 사실 이 confidentiality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가는 거예요. 프라이버시에 관한 그 라이트를 누가 소유하느냐. 이 소유자는 내담자예요. 내담자가 쉐어한 내용은 내담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슬러가 그거를 오픈을 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그 트러스트를 바이올레이트 하는 거고, 그 내담자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가장 상처를 주는 게 바로 이 컨피덴셜리티예요. 그래서 이 내담자는 상담자와 이 컨피덴셜리티가 꼭 이렇게 지켜진다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사실 상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목사님이 나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알아야 된다. 예.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그 vicarious liability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그 책임을 목사님이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바쁘신 분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 법정에도 가야 되고, 또 이제 윤리적으로 이런 모든 에틱을 다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목사님 그런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 컨피덴셜리티 쉐어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이제 그런 컨피덴셜리티를 같이 이렇게 슈퍼바이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나는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시면 그런 내용을 이런 윤리 규정을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good and bad을 꼭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내담자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면 트러스트를 아까 그랬죠. do no harm 거기에 걸리는 거고 confidentiality를 브레이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올레이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상담 사역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과 이제 이런 팀을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이제 배우고 여기에 대한 문서들을 다 확보를 하셔야 돼요. 미국 교회는 이런 샘플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케어링 사역, 상담 사역, 그다음에 솔케어 사역을 하겠다 하면은 이미 변호사들이 다 검증하고 이런 그 어프로브한 그 페이퍼들이 자료들이 다 있어서 그냥 후리로 쉬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함께 어디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으라. Consent to release of information.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자기 교인을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경우에 제가 목사님께 제가 상담이 되고 있는 그 프로그레스를 리포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으십니까?를 물어봐요. 그래서 예스를 하면 목사님께 제가 지금 이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잘 오고 계십니다.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디테일한 내용을 하지 말고. 근데 그런 컨셉트를 저는 목사님 아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면은 목사님이 리퍼를 했어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카운슬링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누구를 카운슬링 합니다.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날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컨피덴셜리티를 여러분이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라이센스가 있다면은 이 라이센스를 박탈당해요. 예, 이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비밀 유지 한계가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비밀이냐? 17살짜리 티네저가 왔어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는 이제 그것도 이제 스텝 패런트일 경우에 그래서 나는 스텝 파더가 너무너무 죽이고 싶다. 미워서 죽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총을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비밀 한계 유지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구한테 아이덴티파이어블 한 person 누구한테 해를 끼칠 것인가 내가 안 이상은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무기를 이제 경찰에 보고하게 하고 부모한테 주게 하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제 같이 작업을 해야 되고 마이너일 경우에도 꼭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18살 미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8살 이상이라 할지라도 한국 같은 문화에서는 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패밀리 세션을 같이 해서 모든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는 걸로 하시지 않고 아이만 보게 되면 한국 문화 같은 데서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 학교 같은 데서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 아이가 디프레션에 걸려서 자살하려고 하는데도 컨피덴셜리티라고 부모한테 안 알리는 거예요. 네? 바로 이제 그것이 문화를 너무나 모르는 상황에서 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부모 가까이 있으면은 패밀리 세션을 해서 적어도 한 번이라도 전체 패밀리가 와서 이제 what's going on을 서로 듣고 어떤 그 결과를 바라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듣고 해서 그 플랜을 같이 짜야 되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부모가 오지 않는다, 멀리 아웃 오브 타운이다 하는 경우에는 전화로라도 이렇게 해서 계속 패밀리를 꼭 이렇게
인클루드 시키지 않으면 이 동양 사회 컬처에서는 한 사람 인디비주얼만 해가지고는 큰 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어요. 오케이?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또 하나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린이 학대와 방치, Child Abuse and Negligence.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한 4살짜리인가 아이가 잠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가로 나가가지고 걔가 이렇게 원더링 하니까 폴리스가 걔를 이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어딨냐, 부모가 어딨냐, 교회로 이제 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경찰에 이제 차일드 어뷰스, 차일드 네글리전스로 보고가 돼가지고 강제로 패런팅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주의한 사회에 일어난 것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성도들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는데 어린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한테는 하나도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부일 경우에는 따로따로 교대로, 그래서 아이는 방치하지 않는 것이 가서 새벽기도 하는 것보다 이것이 차일드 이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특히 미국 규정에 있어서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국가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이들 학대나 방치됐을 경우에 그 아이의 그 양육권을 가정법원에 저지가 가져요. 저지. 판사가. 그래서 판사가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 학대, 엘더 어뷰스, 아니면 정신지체야, 그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비밀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건 보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게 되면은. 또 하나는 legal proceeding.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이제 디보스를 하려고 해요. 둘 다가. 근데 디보스를 하려고 처음에 상담 사실 온 동기 자체도 상담자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들여서 자기 입장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부부 카운슬링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딱 해서 저는 사이딩을 하지 않고 이혼할 경우에는 절대로 법정에 나가지 않는다는 그 사인을 컨트랙을 하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육권이라든 모든 것들 이런 정말 그 자기 중심적인 것들로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정 소송에 가게 되면은 비밀 보장이 전혀 안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둘 다 불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정 소송에 가는 것들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권면하죠. 가지 않고 합의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예. 또 3자가 지불할 경우 워크맨스 컴펜세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슈런스 컴퍼니가 돈을 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어떤 증명, 어떤 병의 진단명으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그 개인한테 불이익으로 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어디 뭐 시민권 신청이나 뭐 자기 취업하는 데나 당신이 언제 이런 멘탈 일니스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묻는 난이 있죠. 거기다가 노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게 위법인 거예요. 일리갈인 거죠. 예,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좀 깎아주더라도 이렇게 인슈런스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비밀 보장을 받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상담받는 것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은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카운슬링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제가 여기서 2교회 봤어요. 2교회 뷰티풀.
예. 본인들은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시간 미셔너리들 리트릿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드님이 프랭클린 그레함 그분 방탕한 생활한 것들 많이 아시죠? 예. 그분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회심한 후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네? 사역하고 계세요. 어떤 사역? 정확히 모르시죠? 오케이. 모르는 게 좋아요. 사마리탄 펄스라는 사역을 하세요. 사마리탄 펄스. 그래서 그 재난이 일어나는 곳에 한 1000여 명이 되는 발런티어들이 가서 투입이 돼서 막 카트리나 이런 재해가 있으면 가서 나무 자르는 사람, 집 짓는 사람, 치우는 사람 전부 다 리타이어한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내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거를 다 무료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이 난프라핀 단체를 운영하는 회장이 프랭클린 그레함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알래스카에 그 리트릿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9/11 사건 이후에 그런 베테랑 상위 용사들 아니면 파이어파이터나 경찰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 우운디드 된 사람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질환으로 그 부부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일주일에 10커플씩만 비행기로 다 날라다가 거기서 카리지에서 2사람만 있게 하고 카운슬링 뭐 모든 그 치유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 비용을 다 무료로 이 비용을 다 펀드레이징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치유받고 돌아가요. 그럼 1년이면은 500커플이 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적인 그런 삶의 변화, 치유 사역을 빌리 그레함 아드님이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빌리 그레함 그 크루세이드로 인해서 한국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미셔너들 그렇게 미셔너를 많이 보내는데 가서 병들면은 가서 치료해주는 의사 안 가잖아요.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5년 미만에 선교사 이런 목사 헌신한 사람들이 5만 명이 1년에 5만 명이 사역을 중단한대요. 네. 5년 안에. 그럼 5년 동안 거기에 이렇게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 5만 명 그 사람들이 다 치유될 수 있는 상황들이래요. 한 80%가 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간 그런 Alongside Care.net이라는 기관인데 로스미 졸업생인 저희 선배가 운영하는 이 미셔너리들로 구성된 하나의 전문 카운슬링 리트릿 센터예요. 전문 카운슬러만 6명이고요. 빌딩이 3개 있고 아주 아름다운 숲속에 125에커에 연못도 있고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음식 그 허스피탈리티 하는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 부인이 또 있고 이거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이 있는지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크루세이드가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이후에 그 부상자들을 케어하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만 전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 부상자들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데까지도 우리가 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섹슈얼 미스컨덕 이것도 굉장히 센시티브한 부분이에요. 바운더리 이슈예요. 바운더리 이슈. 그 누구죠? 그 골프 선수 최경주가 그렇죠.
뭐 드라이버가 뭐 300야드 뭐 저지만 자기 와이프하고는 no distance라고. 예. 그래서 컴포터블한 그 디스턴스가 이제 있는데 아주 그 인메시된 그물형으로 막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 된 이런 가족에서 자라난 사람은 바운드리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다 편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좀 막 엄하게 막 디스플린 당하고 어뷰스 당하고 한 사람들은 바운드리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가까이 오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언컴포터블해요. 그래서 내가 편하다고 그쪽 사람의 바운드리를 무시하는 거, 이거 바운더리 트랜스패싱, 바운더리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는 서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어디까지가 컴포트 존인지를 서로 확인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상호가 필요한 거지 내 중심으로 바운더리를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러스트, 바운더리가 이렇게 브레이크 되게 되면은 이 트러스트가 이제 제일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하면서도 부모님들은 바운더리를 아예 부모님들 눈에는 자녀하고는 바운더리가 안 보여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녀가 티네이저가 되면 바운더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바운더리 크로싱이 가죠. 바이올레이션까지 가요. 그렇게 하면 이 트러스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트러스트가 무너지죠. 그래서 점점 부모에게서 이렇게 멀어지면 부모가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도 다 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non-erotic touch, aware, power differential. 이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직장 보스한테 많이 일어나요. 이것도 뭐 교회 안에서 말하면 이제 목사님에 해당이 되겠죠. 저희 남편한테도 제가 가끔 이런 충고를 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좀 굉장히 거북하게 받아들여요. 여직원들한테 이제 너무 이제 여직원이 일을 잘했다든지 할 적에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고 뭐 이렇게 허깅도 해주고 이럴 적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조금 여자로서 약간 앵셔스 되고 또 나의 바운더리가 또 침범당하는 것 같아서 좀 저도 좀 더 이렇게 센시티브 해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에 있어서 피지컬 타치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동성끼리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성끼리일 경우에는 핸드쉐이크조차도 사실은 안 하는 것이 더, 예, 왜냐하면 이 바운더리가 점점 불러해지면 처음에는 이모셔널 바운더리가 이제 불러해지다가 나중에는 피지컬 바운더리까지도 불러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바운더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 어세스먼트가 필요해요. 나는 이럴 적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고 허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한테 좋은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누구의 필요를 채우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가? 이것이 나의 숨겨진 니드를 채우는가? 아니면 이것이 저 사람한테 유익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윤리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게 윤리예요. 여러분이 혼자 무인도에 있다? 여러분 윤리 필요 없어요. You don't need ethic. 오케이? 그래서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윤리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특히 탑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윤리 기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왜 그러지 굳이 그런 게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만 바르면 되지. 이거 뭐예요? 내 양심의 기준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인텐션에서 이제 그 여자 성도님을 내가 포옹을 해줬는데 만약 그 사람이 섹슈얼리 어뷰스된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그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예상하지 못한다, 나 몰랐다, 그건 모르는 건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그 과목이 Ethics and Issues and Ethic인데 목사님도 이걸 이렇게 이런 줄 몰랐어요. 제가 그동안 한 건 너무너무 내 마음대로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겁을 먹고 뭐 이러는 걸 봤는데 그건 겁주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유익을 주고자 하는 거지 다른 좋은 인텐션을 했는데 해를 줬다면 그거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죠. Multiple relationship and boundary issue. 이게 dual relationship, avoid if you can. 그러니까 이거는 consequence에 대해서 foresee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리더의 바로 책임은 그거예요. 미리 내다봐야 되는 책임은 리더한테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두얼 멀티플 릴레이션십 이건 이거예요. 우리 한 교회 안에 내가 상담 목사로 있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서 상담을 부탁한다. 이거는 뭐예요? 같은 동료이면서 피상담자 상담자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멀티플 릴레이션십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건 절대로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안 된다고는 안 해요. 근데 베네핏이 정말 더 많으냐, 꼭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해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뭐 이머전시 케이스다. 뭐 아니면은 우리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든지 그럴 만한 당위성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규정을 만드는 얘기는 두 사람에게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서로가 루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제3자에게 뉴트럴한 3자한테 이렇게 리퍼 아웃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친척 관계, 뭐 친구 관계 이런 것도 conflict of interest가 있을 경우 이런 것도 우리가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vicarious liability. 이거는 정말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성경적 개념. 마스터가 책임지는 거예요. 마스터가. 이건 참 제가 노진주 목사님 예를 듣고 싶어요. 너무나 좋은 케이스예요. 예. 당회원들이 이제 누구는 장로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제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렇게 분란이 됐을 때 목사님이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 저기 한 거로 부덕한 소치고 내가 잘못한 거로 내가 당회장으로서 난 사임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이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운슬러고 여러분 밑에 이제 아까 목사님이 바로 vicarious liability 하는 게 대리 책임을 지는 거야. 대리 책임. 그래서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책임지는 것처럼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자기 밑에 그 인턴이나 아니면 훈련받는 사람 아니면 부사역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거. 근데 이거는 저희 학교 선배님이 한 분이 이거로 너무너무 큰 아주 이거는 그냥 센세이셔널한 이슈였어요. 이런 건 어느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incompetent service. 이게 저기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막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더 정신이 황폐됐어요.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정신과 의사에 먼저 진단을 받고 약도 먹고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경우 그 위에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그 비밀 보장 아까 confidential한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자기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남편이 그걸 또 자기가 아는 친구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기도 제목으로 나눴어요. 전부 전체 교회 기도 제목으로 나눴어요. 이게 디스클로스가 된 거예요. 이게 책임 위에 있는 사람이 져야 돼요. 이런 경우. 예.
그다음에 바운더리 바이올레이션. 제 선배 경우는 한 20년 이분이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밑에 인턴들, 상담자들 한 20명, 굉장히 큰 카운슬링 이제 회사를 운영하셨댔어요. 근데 그 중에 인턴 하나가 남자인데 그 자기가 보는 내담자하고 성적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인턴은 뭐 그거로 끝이었지만 책임 이 사람 물어가지고 라이센스 박탈당하고 사역 내려놓고 다른 데로 갔어요. 예, 그렇게 이제 책임이 이제 정말 무섭게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 이제 이 이슈스 앤 에틱스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동성애 한 교만 해도 그렇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준비가 안 됐으면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죠? 내가 좋은 의도로 잘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do no harm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 예.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브레이크 갖고 마지막 강의하겠습니다. Biola University offers a variety of biblically centered degree programs, ranging from business to ministry to the arts and sciences. Visit biola.edu to find out how Biola could make a difference in your life.